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주께서 무리를 제자들과 함께 불러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자신을 부인하라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라. 사람은 세상의 습관과 배움, 성격, 경험 등으로 자신의 판단과 생각이 고정되어 있거나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거나 살아온 그 생활 패턴에 맞지 않으면 뭔가 이상하고 잘 맞지 않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권 교회에서 생활하고 모든 것들이 수십 년간 맞춰 있다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에는 이렇게 잘 맞지 않는 것이 있어요. 모두가 될 수 있으면 바른 그러한 길로 가기를 원하지만 본인이 보이지 않게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습관 때문에 우리가 다른 길로 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마음을 부인하는 것은 때로는 고통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따르려면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부인한다는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이해를 넘어선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선 것이요. 본성을 초월하여 성경 속에 계시된 진리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부인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신의 뜻을 행위의 원칙으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나의 뜻을 버려야 합니다. 나의 뜻을 버려야.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셨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의 핵심, 내가 원하는 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원하는 그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땀이 큰 핏방울처럼 되어서 땅에 떨어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마지막에 내가 원하는 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자신이 애착하고 있는 것을 부인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죠. 주인이 아닙니다. 그 청지기는 그렇기 때문에 신실해야 하는 것이죠. 신실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청지기는 주인 것이죠. 즐거움에 대한 애착, 이것은 자신이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죠. 부인해야 합니다. 사람들과 사귐에 대한 애착을 갖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를 반대할 때 애착을 가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홀로 될 때 어때요? 외롭고 공포가 밀려오죠. 그리스도인은 물론 그렇지 않은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무슨 모임이 있어요. 여러 가지 모임 있죠. 동창회, 뭐 중학교 동창회, 고등학교 동창회, 대학 동창, 그 다음에 그 시골 같으면 마을에 과거에 있던 그 마을의 모임, 또 개 모임, 그 다음에 운동 모임, 어마어마하게 많죠. 모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모임에서 나오거나 떨어질 때 소외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큰 일이 벌어지는 것으로 생각해요. 특히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서울에 근무할 때 지방으로 가면 좌천되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인생이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시골에서, 이 지방에서도 서울로 모이는 거예요. 서울이 집값이 비싸니까 아니면 경기도라든지 최소한 서울, 이곳에 사람들이 집중되죠. 그러니까 도시가, 지방은 어때요? 점점 쇠퇴하게 되죠. 병원도 부족하죠. 의사들도 안 올라오고 그러고, 대학들이 있는데 훌륭한 교수들도 안 올라오고 그러고,
전부 이렇게 피한다 그 얘기죠. 그게 참 심각한 거예요. 그럼 나라가 망하는 거거든요. 지방 분권화, 그러니까 그거를 원래 그 행정학에서는 그런 것들을 전부 하고 국가가 하지만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모든 많은 통치자들이요. 그와 같이 홀로 된다는 건 사람은 외로움을 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혼자 식사도 하고, 혼자 뭐 성경도 공부하고, 혼자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충분히 이게 되는 것이죠. 누가 일반 교회에서는 막 그 교회에도 모임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안 끼면 뭐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 얘기죠. 대수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기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 의의를 부인하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옳다 하는 이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죽은 자죠.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구원받은 자는 십자가에 맡겨진 인생이라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뭡니까?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자아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원래 자신을 포기한 사람이다. 가정 및 일터에 다른 사람에게 순복하는 것으로 발견되죠. 그러니까 자기를 포기하게 되면 어때요? 구원받기 전에는 직장에서도 마음에 안 맞으면 막 대들고 뭐 따지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직장에서도 안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돼서 난 이미 죽은 사람인데 그건 무슨 별 중요한 것이 아니야. 사소한 일에 매달려가지고 내가 괴롭게 할 필요도 없어.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분이고 내 안에 주님께서 내 인생을 살고 계신데 내가 살겠다고 해서는 안 돼. 자아를 포기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남편의 나쁜 성격에 순복함으로써 어때요? 승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여자들이다. 그러겠죠. 자매들이다. 아내의 바가지를 받아들임으로써 승리하는 남편이 된다. 자아를 버리게 되면 승리하게 된다. 사람은 말이죠. 아무리 부부간이든 다음에 친척간이든 같은 그리스도인이든 다 틀려요. 나와 같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복하는 것이 자아를 포기하게 되면 순복하게 돼. 그런 거 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자신의 약점을 받아들임으로써 승리하게 된다. 대부분 어때요? 자기 약점을 건드리면 어때요? 견딜 수 없죠. 사람이. 자신의 약점을 누가 발견하고 그걸 지적하거나 거기에 관해서 얘기하면 견디기 어려워하고 실족까지 해버리죠. 사람이요. 폭발하거나. 나의 모든 교만을 소중히 여길 것이 아니라 경멸해야 합니다. 나는 왜 이러지? 내가 거듭났어도 나는 이게 변화 안 됐는가 봐. 나 왜 이러지? 주님 이거 잘못된 거 아는데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 좀. 제가 이거를 노력하는데 잘 안 됩니다.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자기 의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의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요. 그런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그분 안에서만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의 자기 부인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십자가의 표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거를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십자가의 표가 있다. 그 십자가가 뭔가요? 고난과 어려움이.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픔과 고통과 비난을 견뎌내심으로 승리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은 십자가를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과 같이 승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십자가에서 생성된 능력을 느끼도록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을 때로는 수치와 절망의 그러한 곳으로 몰고 가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의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순종을 통해서 또 주님의 친절을 배우든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신단 말이죠. 여러분을 막 어려움과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주변의 곤란한 환경, 자기 자존심을 깎는 문제들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두 부류가 있는데 거기에 순종하든가, 하나님께서 그 길로 지금 나를 인도하신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누가 나를 욕하거나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시켜서 나를 욕하도록 하는 모양이구나, 내가 정신을 차리, 내가 여기서 이겨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배우든지, 아니면 주님의 환경을 불순종으로 인해서 주님의 징계에 의해서 배우든지, 어쨌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에 순종 안 하고 그걸 막 대응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징계가 내린다. 그래 마지막엔 굴복하게 돼요, 하나님께.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배우게 하신다. 때로는 주님의 섭리와 칼이 여러분의 죄와 자아를 묶고 있는 모든 묶음을 하나하나 끊어내 버리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하나 평소에 건강했는데 어느 날 병이 와, 나에게 갑자기. 또 여러분의 그 재물, 여러분의 그 돈만이 갖고 있는 돈, 부, 또 친구 등도 여러분으로부터 그 칼에 의해서 끊어져 나갈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칼에 의해서. 여러분의 내적 자아도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이라는 얘기죠. 때로는 여러분의 기쁨도 떠나갈 수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단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죄악된 모순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그러한 것이에요. 그때야 여러분은 비로소 갈보리 십자가의 승리와 파멸에게 자신을 내려놓을 준비가 딱 돼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서 도우시는 그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에 대한 명령들과 자아와 세상을 버리라는 그 명령들이 있죠. 들이 자신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계속해서 지금 여기 오늘 본문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나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 고난, 죽음 아니에요? 그걸 지고 따르라.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큰 잘못된 생각이죠. 경건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나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보고. 시리아가 그때 가장 강대국이었죠.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아내를 시종두는 그 여종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이에요. 걔가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심부름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제 그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근데 만나지도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저기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바로 회복되고 깨끗하게 될 거다. 이런.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안에서 이게 붙여 올라온 거예요. 자아가 살아가지고. 이게 약소국의 나라가, 강대국의 그 장군이 와가지고 그 멀리서부터 선물을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종이나 내보내서 요단 가서 씻고 가라고 말이죠. 이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돌아가자고 말이죠. 야, 우리 거기 있는 강은 이 요단강, 더러운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하다고.
분노했죠. 분노했어요.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나만 장군의 그 종들이 만일 그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한 것을 문둥병이 나려면 더한 것을 시켜도 당신 할 거 아니냐. 근데 그거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몸이 어떻게 어린아이 살과 같이 되었어요. 났어요. 자, 그 나만 장군이 그 엘리사의 말을 들었을 때 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참 예의도 없고 내가 저런 사람한테 가서 병을 낫게 해?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병을 낳으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자신이 자기 의를 버리고 자존심을 없애버려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믿어지게 되고. 만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을 하라고 명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일을 하시겠죠.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해로운 것을 부인하라고 명하시는 것뿐이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모두가 진리요. 그렇게 따르면 우리 눈으로 우리 판단으로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참 심지어 화까지 나는 것이라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그분은 해주시는 거죠. 왜?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쉽게 꼭 필요하니까 자신을 부인하라고 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부인하라면 부인하라는 것을 해야 나에게 이득이야. 부인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징계를 받거나 심지어 죽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감옥에 풀려나게 해주셨죠. 그가 다시 팔과 다리를 다시 나는 이 감옥에 들어가서 수갑을 차고 들어가겠습니다. 착고를 차고 메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해방시켜 주시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을 때, 나 싫습니다. 감옥에 나 다시 들어갈래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바로 자신을 부인하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좋지 못한 각오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순된 행동인 것이죠. 감옥에 다시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자기 부인을 행하라. 그러니까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해. 여기 부인하라는 그 말만 하는 거야. 행동으로 알아야 돼, 실제. 부인하라, 실천하라, 그 말씀이죠. 자기 부인을 행하라, 실천하라.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들,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대면 내가 달려있는데 누가 밑에 와서 야, 너 왜 그런 말 했니? 너 누가 그러는데 뭐라고 그러더라? 그럼.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 따지게 생겼어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이. 나는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란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결코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뛰어내려오셨나요? 천사를 부르셔서 그냥 다 멸하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끝까지 그거 당하신 거예요. 절대 십자가에서 여러분은 뛰어내려오면 안 됩니다. 내 육신이 살아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은 지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저것 따지지 마세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주님께만 맡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를 판단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주님을 공개적으로 목욕을 주는 정욕과 욕정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누가 여러분을 욕하면 같이 싸우고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왜? 나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나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막 밑에서 욕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용서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마귀의 영은 얼마나 교활하고 속임수에 뛰어난지 우리의 지성으로는 그것을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마귀의 공격에 이겨낸 사람이 없어. 다만 많이
많이 패했느냐 적게 패했느냐 이것만 있을 뿐이지 단 한 사람도 마귀의 공격에 이겨낸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완벽하게. 마귀의 공격은 너무나 육신적인 마술 같고 그리고 마법것 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사로잡아 버립니다. 또한 이 세상의 사고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 체제에 깊숙이 암세포와 같이 뿌리를 여러분 속에 심겨 놓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문둥병이 걸리면 어때? 살과 자기 뼈가 막 떨어져 나가는데도 모르잖아요. 느낌이 있어. 아프질 않으니까. 느낌이 없으니까. 문둥병이 자기 살과 뼈를 갉아먹어도 통증이 없으므로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지상 숭배주의의 원상이요 현대주의의 종인 것이에요.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셨죠. 예수님께서는 고통받으셨으므로 그런 종류는 우리가 당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있으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고난 받으시면 봐요. 자식이 한 3명 된다는데 어떤 자식은 좀 잘 살아. 어떤 자식은 못 살고 어떤 자식은 병들어. 그럼 부모는 어때요? 잘 사는 자식은 그냥 너가 알아서 다 하니까 별로 관심이 없지만 병들고 돈 없고 하는 그런 자녀에게는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주님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고난당하시면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관심을 다 가지신다고요.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이 있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또 왜? 고난을 주시면서 여러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계셔요. 그래서 이게 무슨 처지가 잘못되지 않나 이렇게 관찰하고 계신다. 복된 거예요. 사실은. 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고난 가운데 넣으셨기 때문에 말로만 자신을 부인한다고 부인하는 것이 되지 않죠. 여러분 너무 많이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말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어요.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을 부인하며 흠없는 거룩한 삶을 살다가 간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이 그랬고 선지자들이 그랬고 순교자들을 비롯한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가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다 견뎌오서 그 역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고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같은 그러한 삶, 그들과 같은 열정을 지녀야 돼요. 여러분도 그런 열정을 지녀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순교사, 팍스의 순교사를 보면 막 안에서 이게 쳐올라오고 막 눈물도 나오고 때로는 화도 나고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너무 비참하게 죽이니까.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의연하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당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거 읽어보면 막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막 열정이 나고. 여러분 어때요? 사도행전을 저는 그 공부할 때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막 안에서 뭐가 일어나고 막 현장에서 같이 움직이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또 읽을 때 뭐 돌멩이로 맞고 사도들이 도망가고 사도 바울이 막 광주리 타고 도망가고 또 내려오면서 또 돌로 맞아 쓰러져서 일어나 가지고 그 도시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뭐 이런 것. 그러면서 또 제자들도 하면은 핍박을 받는데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그 장소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거 이런 것.
지옥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구원받아 진리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듭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안다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상에서 하늘나라의 화평과 기쁨을 어느 정도 맛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맛볼 수 없어요. 전혀. 우리는 완벽하게 맛볼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조금은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런 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듭났죠? 거듭난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참 가망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거듭난 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뭔가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거듭나고도 그런 생각이 없다. 나는 거듭났는데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모르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기억하지 않는다면 기억하거나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순간에 마귀는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해요. 한 주간의 삶을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러셨지. 나의 행동이 너무나 나는 지금 안 좋아.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관심을 갖지도 않고 주님하고 교제도 안 하고 내 멋대로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큰일 났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 바른 생각이죠. 그게 바른 생각. 그리고 돌아서게 돼요. 그러나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주야장창 되는 대로 환경에 여건이 되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버리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오히려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하게 되면 여러분 쓰러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제자의 길에, 제자의 길.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 주님의 길을 따르려면 그냥 거듭나만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인해야 돼. 여러분 한번 나를 부인하는 삶을 스스로 한번 조용한 시간에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세요. 지금 내가 나를 부인하고 있는가? 부인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세상에서 하는 거 다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나? 주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나? 우리는 이제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고난과 어려움과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지고 따르라 그 얘기죠. 여러분 그거 버릴 수 없어요. 그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이 없는데 면류관 안 받을 거예요. 그 십자가 난 지금 당장 한 몇 년 혹은 몇십 년 편하게 그 고통 좀 안 받고 난 면류관 안 받겠어.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루스트라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 밖에 갖다 버렸어요. 그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직접 부르셨으니까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가는 도상에서 하늘로 부르셨어요. 사도 바울을. 그래가지고 하늘나라를 다 구경시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신 것이에요. 그 계시가 바로 바울서신이에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더 나아가 히브리서까지 사도 바울이 기록했으니까요. 근데 교회 시대 교리는 바로 로마서로부터 빌레몬서까지의 바울서신이란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님이 어떻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육신이 자신을 매일 공격하는 거예요. 자신이. 너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또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게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사도 바울이. 나는 지금 주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내가 나를 공격해서 나를 그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의 법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 여러분 모든 생각, 십자가 달린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살까? 내가 오늘 뭐 어디 가서 무엇을 할까? 뭐 좋은 무엇을 가질까? 뭐 이런 거 생각하겠어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이, 달려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리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이 파괴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뛰어내려오면 순간적으로 파괴되어 버려요. 그 순간적인 파괴가 주님 오실 날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를 내세우지 말고 나는 없고 주님만 나를 위해 대신 그분이 사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해요. 그리스도인이 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게으른 사람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게으른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여행 다녀보세요. 그 여행사에서 하는 여행. 자기 혼자 가는 여행은 자기가 뭐 가든지 말든지 구경하든지 그 호텔에 그냥 잠자고 있든지 신경 안 쓰는데 그 단체 관광이라고 있잖아요. 여행사에서. 그런 경우에는 막 끌고 이제 그 계획이 있단 말이죠. 오늘 하루 어디 거쳐서 어디 가서 식사하고 어디 가서 뭐를 관람하고 또 무엇을 하고 체험하고 뭐 이런 코스가 있단 말이죠. 그거 쫓아가려면 막 힘들어요. 그래서 여행 다니는 사람 나이 들어가지고 다리 아픈 데 가면은 그 유럽 여행 가가지고 말이죠. 빠른 시간 내에 막 여러 나라를 돈단 말이죠. 그럼 어때요? 한 1,000만 원 내고 가가지고 버스에 앉아가지고 유럽 여행 갔다 왔다고 버스에. 왜 걷지를 못하니까. 못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부지런하지 않으면 그 여행 가서 버스 안에 앉아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못하러 왔어요. 여행 돈 버리고. 차라리 한국에 가까운 데 가서 편안히 쉬면서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하지. 멀리까지 돈 많이 들여가지고 와서 나 다리 아프니까 도저히 못 가겠다고 버스 안에서 기다릴 테니까 다녀오시라고.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성경대로 믿는 그 무슨 복음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거리 설교도 하고 또 이래도 참석하는데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하시면 모든 것이 안 맞아요. 불만이고. 그리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게 돼요. 여러분은 모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뛰어내려오면 안 돼요. 여러분을 부인해야 돼. 나 없어. 누가 뭐라고 그러면. 나는 죽어 있는 사람이 뭐 반응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지난주 또 그 전에 제가 계속 설교하고 성경 공부했죠.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너 남을 구원한다면서 자기 자신은 구원 못하네. 이거 정말 참기 어려운 소리예요.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기서 뛰어내려. 그럼 내가 너 믿을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도. 이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참으셨어. 끝까지요. 참으셨어요. 참으면 주님께서 그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면류관을 썼는데 많은 면류관이. 그리고 하늘에서 그 24장로들이 요한이 하늘 날아가서 보니까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다 갖고 있는데 그 면류관을 주님께 던져드리다. 우리는 가질 이 면류관을 쓸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 쓰세요. 주님한테 던져드리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요한이 하늘 날아가서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울서신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지금 이런
이건 이제 마가복음이지만 바울 서신에도 보면 바울은 어때요? 매일 자신은 나는 매일 죽노라 그러잖아요. 매일 죽노라. 매일 죽지 않으면 큰일 나겠거든요. 아니 오늘 죽었는데 내일 보니까 또 내가 살아있다고 내 육신을 드러내고 내 의를 드러내게 되더라고요. 그 바울이 하늘나라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만나고 계시를 받고 내려왔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 정확히 아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는 어디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살았다. 아, 어떡하지? 육신이 내 공격해서 굴복했는데 오늘 내가 이겨야 되는데 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주님을 섬겼다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 같은 그러한 가장 성경에서 훌륭한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인인 사도 바울조차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렸는데 지금 뛰어내리려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뛰어내릴까 하는 마음도 있으셨겠죠. 왜? 인성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인성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으셨잖아요. 인내. 그래서 많은 완강을 받으신 거예요. 이 24 장로들도 우리는 받을 자격 없고 주님께서 받으셔야 해요. 주님의 인내, 주님의 그것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 와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주님께서 가지세요. 면류관 드리세 이러잖아요.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면류관을 드리자. 나는 누구예요? 여러분의 소유주는 누구예요? 주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난 종은 과거의 노예는 어때요? 돈 주고 사고 팔고 했잖아요. 핏값을 치르고 사셨어.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던져서 주시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에요. 노예예요, 사실은. 그래서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맞는 거예요. 그 단어가. 십자가에 달려 나는 죽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난 십자가에 달려 있는 사람이다. 나는 매일 죽는다. 나는 없어 이 세상에. 나는 나를 부인한다. 나는 이런 삶을 꼭 살아요.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 아주 마음과 뇌 속에 박히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마귀에게. 마귀는 너무나 강교해요. 여러분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을 견지하고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 여러분이 믿음을 견지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모든 삶은 황폐해져 버려요. 그걸 제가 여러 과거에 실족한 형제들 자매들에게 권면했어요. 안 들어. 자기 의를 끝까지 겉으로는 아멘 하면서도 뒤에 가서 돌아서서 안 버려요. 끝까지.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삶이 값진 삶이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란 사실을 우리는 꼭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 또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버리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엄중한 말씀 저희가 마음에 새겨서 승리하여서 주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심판성에서 면류관을 받고 또 필요하다면 주님께 면류관을 던져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